가면 이렇게 서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들 소개하세요. 이분은 어디에 있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옆에서 들으면서 대형교회란 수가 많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을 말하는 목사님들의 로마일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키예브 연합교회가 아니라 키예브 대형교회라고 지을 걸. 그랬으면 교회가 적든 말든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이분은 키예브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큰 교회, 큰 것이 정말 맞고 좋은 것일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주일학교에 내려가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셨습니다. 이 평소 교육전도사님이 아주 재밌게 하는 설교를 듣던 아이들이 목사님의 딱딱한 그 설교를 얼마나 지겨워하겠습니까? 온몸을 뒤틀고 목사님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땀이 뻘뻘 흐르시다가 결국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축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아 축도하자라고 이제 본인은 눈 감고 손을 들어 축도하는데 애들은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옆에 한 친구가 야 병길아 목사님 왜 손 들고 서 있냐? 병길이가 답합니다. 오늘 설교 못했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오늘 설교 잘해야 되는데. 농부는 이른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기뻐하지요. 잘 자라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 가라지를 뽑고 물을 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강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을 맞죠. 뜨거움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강한 햇빛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죠. 여름이 더울수록 더 달고 맛나는 열매가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가을이 되면 그 농부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따는 날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열매에 대한 기대치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될 거야, 어느 정도의 크기는 될 거야, 당도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의 나이도 한 해, 두 해 늘어가면서 영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심정으로 나의 신앙적 성숙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열매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뜨거운 태양의 여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시간은 편하고 안정되고 행복할 때보다는 뜨거운 고난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강렬하여 피하고 싶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이것들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뤄왔다라고 저도 경험해 왔습니다. 올해는 너무 일찍 더워서 얼마나 더운 여름일까 했는데 몇 주 동안 시원했다고 하죠. 저는 그 시원할 때 가장 더운 데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름의 휴가철 이 방학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태해지지 말고 열매를 맺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고에 필요한 것은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우선 버릴 것들이 있다. 비워야 한다. 비워야만 채워지지 않습니까? 비워야만 공간이 나오고 그것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악독이라고 하십니다. 악독. 마음이 흉악하고 독이 가득한 것을 말하죠. 마음에 독이 가득하니 그 삶의 독이 퍼져나가게 되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독은 선한 것을 거부한 사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라 라는 것은요, 기만입니다. 기만이란 남을 속여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속임수를 쓰는 것.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바로 기만. 세 번째 버릴 것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란 원래 마스크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속마음과 달리 위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솔직히 우리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겉만 그럴듯하게 외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호되게 야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이죠. 흠없어 보이나 그 속은 더러움이 가득한 자들, 그들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려라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시기함입니다. 시기함이란 다른 이의 성공과 복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말하죠. 시기함. 예배가 받아들여진 동생을 시기하는 가인의 마음. 형제를 죽이게 하는 살인적 죄성을 말합니다. 시기. 자, 마가복음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에게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어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고 받아줘야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생겼던 것이죠. 영광과 인기를 얻으시는 예수님, 그에 대해 시기가 났던 것이죠. 그 시기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데 다다르게 되었다. 악독을 버려라, 기만함을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남을 헐뜯고 그리고 비웃는 말을 말하죠. 뒤에서 중상하는 수군거리는 말을 말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릇된 모습이죠. 다른 이들의 명예나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손상시키는 뒤에서 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저랑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딸아이는 아직 안 들어오고 아무 말도 할 게 없더라고. 저는 제 방에서 뭘 하고 집사람은 또 부엌에서 뭘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부부마저 우리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부부마저 그러는데 왜 부부 아니에요? 말을 꼭 해야 하지 않아? 그냥 편안하고 서로 있으면 좋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거 괜히 말했나? 오케이, 어쨌든 우리 끊임없이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죠. 저는 이 말은 사실은 소리만이 아니고요, 나의 인격이다, 생각이고 꿈이고 사랑이고 신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들의 이 말, 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이 사자나 코끼리, 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작은 물고기까지 조련사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달린 요 새치 혀는 나도 조련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그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죠. 원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좀 덮어줄 걸. 나는 그들의 말에 끼지 말 걸. 나는 왜 그 말에 동조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처음에 시작했을까? 우리들의 말은 독도 되고 악도 됩니다. 이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말을 아주 기분 잡치게 하는 인간이 있죠. 우리들이 이번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복을 전해주는 말이 나와야 한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넌 항상 믿음직해, 최고야,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약간 닭살이 돋을지 모르지만 노력하고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한다. 건강한 열매를 위해서 뽑아 버려야 한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집에 두세요. 어쨌든지 내가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버리려 하는데 쓰레기 같은 존재들, 쓰레기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느냐. 쓰레기를 내버리지 못하니까 파리가 끼고 악취가 나죠. 버려라, 버려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어떠합니까? 순수하죠. 맑습니다. 어른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기는 있는 그대로 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른은 생각이 많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요,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그토록 정을 들이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해야 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며 완전한 것, 맑고 영특한 육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젖, 아기에게 물릴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젖어야만 한다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젖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그 소중한 말씀들, 우리에게 소중한 그 생명이 되는 그 정말 사모해야 될 젖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말씀 앞에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죠. 병에 걸리면 식욕을 잊어버리게 되죠. 신앙적으로 병들면 당연히 말씀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주변에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설교도 다 소용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사모함이 없다면 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그 생명의 젖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앙의 병이 된 것이다. 또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것으로 먹고 있기 때문이죠. 내 입에 당장 달다고 식사 전에 단 것을 먹으면 입맛은 다 없어집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 나로 채워놓으면 정말 필요한 것이 들어올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 됩니다. 다른 것들 쫓기에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이는 인터넷, 스마트폰. 그러기에 더 가야 할 곳이 많아졌어요. 더 보아야 할 것이 많아졌어요.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진정해야 될 것들은 다 제쳐두게 하고 말이죠. 시간과 돈과 내 모든 여유를, 내 모든 힘을 다 쓸 곳이 많아지게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절대 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분주해졌고 하나님의 선한 요청이신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다. 정말 소중한 것, 나에게 우선인 것은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는 것, 다 비우고 그것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기는 자신에게 엄마의 젖의 가장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러하다. 내 안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깨닫게 되시고 발견되는 은혜가 계시길 축복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진정 필요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고 사모하면 셋째,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게 될까요? 농부의 기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원하심,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임한 사랑의 깊이를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공유하는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가볼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했던 곳들을 다녔습니다. 아름다운 들판에 가서 라벤더 꽃도 예쁘게 피어 있는 것도 봤고요. 라벤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라벤더의 아름다운 향기는 나는데 주변에 벌과 나비가, 벌이 얼마나 그 속에 많이 숨어 있는지 그 속에 위험한 요소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들판, 예쁜 바다, 아주 좋은 집에서 바닷가 바로 옆에서 쉼을 얻고, 또 제가 몬테카를로, 모나코 아시죠? 모나코라는 음악을 틀고 모나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 마침 호텔 앞에서 사람을 막아두고 큰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연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놀라신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들, 사람들 너무 귀하고 더 복되지, 어떤 아름다운 파티나 호화로운 건물이나 좋은 차들, 그 앞에 아주 전시해 놓은 것처럼 세계 최고의 좋은 차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아니요, 제가 방에서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가치를 알고 있다. 나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교하지 못하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름, 신앙의 나태가 아니라 버릴 쓰레기들을 다 던져버리고 진정 붙들 것들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